욥과 그의 세 친구들의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집니다.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회개하라고 하는 친구들이나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하나님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 짱짱이 버티는 욥이나 서로 물러서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욥도 욥의 친구들도 뭐 누구 하나가 숙여야 되는데 숙이질 않으니까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고 서로 할 말을 잃게 되는 거죠. 양측이 다. 그럴 때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욥과 욥의 세 친구들과 함께 있었는지는 성경에 설명이 없어요. 그렇지만 욥과 친구들이 주고받는 대화들을 다 듣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엘리후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청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다가 어떤 시점에 이르러서 화를 벌컥 내면서 이 논쟁에 이제 뛰어드는 거죠. 욥기 32장부터 37장까지가 엘리후라고 하는 이 갑작스럽게 뛰어든 새로운 인물의 혼자 말하는 것입니다. 결코 적지 않은 분량이죠. 32장부터 37장까지 무려 6장에 걸쳐서 엘리후 혼자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욥의 친구들의 발언보다 훨씬 더 길어요. 성경에 이렇게 분량이 길다는 것은 특별하고도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엘리후의 발언이 끝난 후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십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엘리후의 발언을 듣게 하심으로 인해서 욥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면하게 하는 그런 준비를 시키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32장은 별 내용이 없습니다. 엘리후가 논쟁에 뛰어들게 된 까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욥기 32장 18절 이하를 보면 내 속에는 말이 가득하니 내 영이 나를 압박함이니라. 보라, 내 배는 봉한 포도주통 같고 터지는 새 가죽부대 같구나. 엘리후가 32장에서 말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제가 욥 어른과 욥의 세 친구분들 어른들께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나이가 어려서 연소해서 끝까지 여러분들의 말씀이 끝날 때까지 들으려고 했는데 도무지 세 분은 욥 어른이 하는 이 말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래 살았다고 지혜로운 말만 하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사람이 나이를 많이 먹는다고 시비를 더 잘 가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제가 생각하는 바를 어른들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 분이 실패하신 것을 저는 다른 방식으로 지금 말씀할 테니까 잘 들어보셔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엘리후의 발언이 본격적으로 33장부터 37장까지 오늘 읽은 게 맨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그렇게 이제 엘리후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엘리후는 욥의 세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과는 다르게 아주 부드럽게 말합니다. 어투가 부드러워요. 33장 6절에 보니까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욥을 대하는 엘리후의 태도가 다릅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고압적으로 말하지 않아요. 엘리후는 욥이 의롭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욥의 고통이 죄의 결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엘리후는 욥의 발언을 들으면서 욥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욥이 잘못하고 있는 것이 뭔가, 그것을 보게 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욥이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 때문에 고통을 견디면서 죄를 범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고통 때문에 죄를 범할 수 있다. 9절 10절을 보면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다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엘리후는 욥의 태도를 고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욥이 이런 식으로 불평한 것이 사실이거든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은 옳지만 그 옳음을 주장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내 주장을 강하게 하는 거 좋아요. 뭐 일리가 있습니다. 이해할 만합니다. 그렇지만
내 주장을 강하게 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의한 분으로 몰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고통 가운데 욥은 그 고통을 잘 견디고는 있지만 그러나 A+로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확실히 욥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법정 소송으로 불러내고 하나님을 막 소송하면서 내가 잘못한 것이 뭐냐고, 있으면 얘기해 보라고, 있으면 내 아내를 타인이 돌려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태도가 옳은 태도는 아니라는 거죠. 정당하기는 하지만 옳은 태도는 아니에요. 본받을 만한 태도는 아니잖아요. 욥은 영혼의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의 경외를 깨닫고 순항하는 믿음의 경지에 도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잘한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들으시는 것뿐이지 욥이 지금 옳게 견디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점을 보게 하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고통당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당신이 보이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께 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너무 내 고통이 심각해지면 이런 점들을 놓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분노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불평하는 마음이 숨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섭섭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마음의 상태를 너무 길게 끌고 가서는 안 됩니다. 바로 그 점을 엘리후가 보게 하죠.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신 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크고 광대한 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람의 눈에 뭔가 이해하지 못할 일이 있고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눈에는 잘못한 게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게 보시고 넓게 보시고 깊게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가시는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나를 이끌고 가고 나를 고난에 빠뜨렸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일이 당신의 계획을 설명할 책임이 없으셔요. 왜냐하면 주인은 종에게 시시콜콜이 주인의 생각을 말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은 주인인 거고 종은 종인 겁니다. 주인이 당신의 생각을 종에게 설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종이 주인에게 불평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종이 불편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작아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론 당하는 종의 입장에서는 속상하고 억울한 이야기일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고통이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면 주인에게 찰지게 불평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는 것은 그건 종의 한계를 넘어서는 여호와 경외의 믿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엘리후가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너무 폭력적이야, 하나님은 내게 너무 독단적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의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충분히 나로 하여금 알아듣게끔 설명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틀렸다고, 하나님 법정에 나오시라고, 내가 묻고 당신은 대답하고 당신이 물으면 내가 대답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불경을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엘리후의 말이 옳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 안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시죠? 당신의 자율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진흙, 토기가 토기장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성경의 표현대로 살이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욥기 33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네 살이 왜 파리하여 가는지, 왜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네가 밥도 못 먹게 되는 그런 지경이 있는지, 왜 너의 생명이 멸망하려고 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는지,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그 고통을 회복시켜 주신다, 그 말씀이죠. 33장 26절의 말씀,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엘리후의 말은 욥의 세 친구들을 말하는 것처럼 많이 흡사하지만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엘리후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하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욥이 듣는 거예요.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미쳐 내 고통이 너무 세서, 너무 골몰해서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한 것들을
엘리후가 욥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묵상하게, 고난에 대한 어떤 신학의 눈을 뜨게 되는 것이죠. 신학자 어거스틴은 신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통은 똑같지만 고통당하는 사람은 동일하지 않다. 악한 사람은 같은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비방하고 모독하지만 선한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며 찬양하지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느냐라고 하는 문제에 골몰할 때 어떤 사람들은 이 고통을 내가 어떻게 통과할 것인가를 생각하죠. 똑같은 바람 앞에서 구정물은 더러운 냄새를 풍기지만 향수는 향기로 냄새를 풍깁니다. 고통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이 고통 때문에 성도가 악취를 풍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이 우리로 하여금 나쁜 반응을 가지게 하는 것, 그건 인지상정이죠. 엘리후가 욥을 나무라는 것 아닙니다. 고통의 당사자에게 고통의 창조적인 안목을 가져보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엘리후는 당신의 고통을 창조적으로 다루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없겠느냐라고 주문하는 거죠. 욥이 자기 문제에 골몰해서 미처 깨닫지 못하는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가? 33장부터 37장까지 읽어보면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은 고통을 다루셔요. 첫 번째 뭐냐면, 따라해 봅시다. 고통은 가까이 오라시는 하나님의 초청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바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싫어하죠. 자꾸 떠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듣기 싫거든. 내가 듣기 싫은 말만 골라 하시거든. 내 정과 내 욕심대로 좀 좋은 얘기를 들어주면 좋은데 자꾸 우리 말목을 잡는 것 같은 말씀, 고리타분한 말씀, 지겨운 말씀, 내가 잘 지킬 수도 없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 하시거든요. 결론적으로 하나님 싫은 겁니다. 멀리 떠나려고 해요. 엘리후가 33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그렇죠? 하나님은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면 두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해서 안 들으면 세 번 말하고,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예요. 16절 말씀.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하나님이 언제 사람을 찾아오느냐? 졸 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꿈에 나타나셔서 메시지를 기어이 전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는 하나님, 귀가 뚫릴 때까지 거듭거듭 말씀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열렸습니까? 형통할 때입니까? 아니면 곤고할 때입니까? 참으로 이상한 것은 만사가 잘 되고 사람들이 자신감으로 충만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고통당하고 슬프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이런 우리의 그냥 뼛속까지 적시는 이러한 고통이 올 때, 그때 가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귀를 열어서 인치듯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고통은 그런 측면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하는 측면이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열게 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고통은 대화의 통로라고 말하는 겁니다. C.S. 루이스가 말하기를, 사람에 따라 무서운 일이 벌어지기 전에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고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는 확성기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일어났던 일이 소개되는데, 루스드라에 있을 때 아주 호된 일을 당하죠.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으로부터 바울을 잡으려고 온 사람들이, 폭도들이 달려들어서 바울을 돌멩이로 칩니다. 바울이 돌에 맞고 쓰러지는데 사람들이 바울이 죽은 줄 알았어요. 돌멩이 맞고. 그래서 질질 끌어다가 성문 밖으로 갖다 버렸어요. 죽은 사람처럼 보였으니까. 어떤 주석가가 흥미로운 그런 해석을 했는데, 이 사도행전 14장의 일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자기가 3층 천에 갔다 온 이야기를 말했던 적이 있거든요. 고린도서 12장.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주석학자들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한 때로부터 14년 전을 더듬어 계산을 해보니까 그때 바울이 어디가 있었느냐? 루스드라에 가 있었던 때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들로부터, 폭도들로부터
돌멩이를 맞아서 거의 죽게 된 바로 그 시점에 가장 큰 3층의 하나님, 사도 요한이 마치 요한계시록에 주님의 보좌를 보고 온 그런 경험을 한 바로 그 시점이더라는 거예요. 고통이 없었다면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음성, 고난이 없었다면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장 큰 위로, 그게 그 고통의 한가운데서 바울이 보았던 것이죠. 고통 속에서 황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엘리후는 고통이 하나님과 더 친밀한 교제로 나아가게끔 하는,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교제로 초청하시는 그 계기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고통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뭐냐? 하나님은 고통을 예방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아주 작은 고통을 주심으로 더 큰 화를 막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고통을 주셔서 그것으로 조심시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정신 차리게 해서 그 다음에 그가 당할지 모를 큰 위험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소발하고 네가 받을 고통, 이건 네가 지은 죄에 비해서 이건 너무 작은 거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비슷하게 들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뉘앙스가 달라요. 33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 다분히 교만한 모습이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시는 죄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미리 고통을 주어서 우리가 자고하지 않도록, 스스로 높다고 말하지 않도록 예방하신다는 겁니다. 만사가 잘되고 형통하면 다 내가 잘나서 그런 줄로 알고 교만하여 날뛰다가 치명타를 당하는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는다는 건데, 그저 앞만 보고 브레이크 고장난 그러한 자동차처럼 질주할 때, 그 끝이 까마득한 절벽인 줄을 모를 때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 그 사람의 날개를 부러뜨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무릎을, 그 사람의 발을 꺾으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고통을 주어서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아예 죽는 것보다는 날개 부러진 채 사는 게 나으니까, 아예 멸망 가고 아예 지옥의 자리에 가는 것보다는 그렇게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나으니까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지. 여러분, 이런 일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예방의 차원치고는 너무 가혹하게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내 생각에 그런 거지, 하나님의 전체적인 섭리하심에서 보자 그러면 능히 하나님의 손길에 우리가 아멘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언제 겸손해집니까? 우리들의 믿음이 언제 정금처럼 연단됩니까? 몸이 건강하고 비즈니스 잘 되고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연단됩니까? 그렇지 않아요. 좀 일이 잘 되고 돈도 좀 잘 벌고 몸도 건강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일 열심히 하면 좋잖아. 그렇게 돼요? 잠비아, 여러분, 남자는요 몸뚱아리 건강하고 사업 잘 되면 아내 울립니다. 이상하죠? 제가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만나봤어요. 목사님, 제가 옛날에 잘 나갈 때 꼭 지금 신앙만 같았으면 잘했을 텐데요, 이렇게 아주 사람 염장을 지릅니다. 아주 언제 우리의 인생이 그래 지금은 다 날리고 그때 끝간대가 없는 그런 이런 욕심에 쩔어가지고 다 망하고 막 고통 오고 막 이럴 때, 그럴 때 하나님 만나주셔서 지금 출입처에 나왔는데 옛날을 얘기하면서, 목사님 옛날에 잘 나갔을 때 목사님 만났으면 제가 교회 하나 지어드리는 건데 뭐 이런 얘기를 다 하고 여러분, 언제 인생이 겸손해집니까? 언제 우리가 복음에 귀 기울이게 됩니까? 언제 사람들이 주께 손들고 나옵니까? 하나님은 종종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고 우리를 막으셔요. 고난에는 예방의 차원이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 하면,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을 하는 거죠. 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게 해요, 고통이. 35장 9절부터 10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사람은 학대가 많음으로 부르짖으며 군주들의 힘에 눌려 소리치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학대가 많을 때 부르짖는 사람은 많아요. 폭군이, 군주가 힘에 눌려 있을 때, 힘으로 막 누를 때, 고통당할 때 그때 소리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뻔한 사람들의 뻔한 부르짖음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밤중에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그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캄캄한 밤에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인데, 낮에만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밤에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주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으나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경지에 나아가는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느냐 말하는 자가 없구나. 이건 신앙인의 부르짖음이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비록 세상에서 실패하고 넘어졌어도 캄캄한 밤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천연 기념물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용기다. 시작. 이런 얘기는 적어두셔도 좋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의로운 자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용기다. 용기. 우리는 이 용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욥이 자기의 의를 과도하게 주장하느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측면이기도 해요. 하나님, 지금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르겠는데 하나님 빨리 날 죽여주십시오. 나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내가 자살할 수는 없으니까. 고통이 너무 크니까 욥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캄캄한 밤에 찬양할 생각 못하고 그냥 빨리 하나님한테 가서 어떻게 하나님의 그냥 속 시원한 대답을 듣고 싶어서 지금 욥은 무죄함을 주장하면서 나아가는데, 그것보다 더 깊이 들어가는 단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의 영혼으로 하여금 더 깊은 자리에서 만나 주시려고 하는 그런 캄캄한 밤에 찬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경지로 내려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욥이 그걸 간구하고 있었는데 엘리후가 그걸 깨닫게 하는 거죠. 고통이 심하지만 한 걸음 더 내려가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뵙는 경지로 나아갈 수 있거든요. 캄캄한 밤에. 결론적으로 욥이 그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그 믿음을 획득해요. 그래서 갑절의 축복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35장 13절이야. 헛된 것은 하나님이 결코 듣지 아니하시며 전능자가 돌아보지 아니하심이라. 하물며 말하기를 하나님은 배울 수 없고 이래 판단하심은 그 앞에 있으니 나는 그를 기다릴 뿐이라 말하는 그대일까 보냐. 엘리후가 말하고 싶은 게 바로 이건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송사 문제를 제출해 놓고 최종 심판자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 태도는 하나님 앞에서 헛된 부르짖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 태도를 보이면, 너 같은 그런 태도를 보이면 하나님이 나타나실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위선적인 호소를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것이다. 엘리후의 눈에는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할 헛된 부르짖음의 극치의 모습을 지금 욥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사실 욥이 빠진 딜레마가 그거거든요. 34장 5절부터 6절에 욥이 말하기를 내가 의로우나 하나님이 내 의를 부인하셨고 내가 정당함에도 거짓말쟁이라 하였고 나는 허물이 없으나 화살로 상처를 입었노라 하니. 내가 생각하기에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벌을 주셨어요. 나는 정직한데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거짓말쟁이가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나는 이것을, 이 무고함을 밝히기 위해서 삼수갑산을 가는 한이 있어도 소송을 걸어서라도 나는 하나님께 무죄함을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법정에 나오십시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어요. 그런데 만일 욥의 무죄함이 드러났다 치십시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의 속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욥의 주장을 받아들여주게 될 경우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데, 욥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이 나타나시겠는가? 여러분, 이런 얘기를 한 걸음 물러나서 딱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보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에만 대답해야 하시는 하나님, 이 문제에만 골똘하게 되면 이런 생각 못하지만, 엘리후가 볼 때 욥의 이러한 주장은 하나님의 섭리를 뿌리채 흔드는 불경한 모습이 되기 때문에, 욥이 주장하는 당신의 말을 하나님이 일일이 설명하셔야 되느냐? 당신이 겪는 고통에 100번이면 100번 다 대답해 주어야 하나님이 의로운 하나님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명하지 않을 자유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열심히 섬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열심이 하나님을 삼키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불경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의로운 인간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이 의로운 사람인 건 분명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의로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가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의 결론입니다. 엘리후는 욥으로 하여금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주장을 거두어라. 그 기간이 길어지고 태도가 완강해지면
그것조차 교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고 비록 당신이 어려운 고통 가운데 있지만 겸손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을 받아들일 것을 권고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통이 심하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게 되어 있어요. 내 문제에 골똘하면 다른 것을 바라볼 여유가 없는 거죠. 하늘의 새, 들의 짐승, 너구리의 거처와 젊은 사자의 식물까지 마련하고 공급하시는 우주적 하나님에 대한 시야가 좁아지는 거예요.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내 문제에만 대답하시면 의로운 하나님 되는 거고, 대답하지 못하면 하나님도 필요 없는 거, 이런 식의 태도를 우리가 갖기 쉽다는 거죠. 우리가 고통 중에라도 깨달아야 하는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좁은 머리와 이성으로는 감히 측량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욥이 정말 그런 삶을 살아서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 된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런 거지. 하나님이 그렇다고 인정해 주시니까 그런 사람이 된 거지.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 안 되는 그런 의의를 붙잡고 하나님과 맞잡이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통에 대한 생각을 바꿔야 돼요. 제럴드 시처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 대학 교수님인데 어느 날 가족들과 함께 미니밴을 타고 가다가, 봉고차를 타고 가다가 가족이 많았어요, 자녀가. 중앙선을 침범해 갖고 120km로 다가오는, 80마일로 다가오는 술 취한 운전사의 이 술 취한 차에 정면으로 충돌을 하게 되는 거예요. 가족 나들이를 가다가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아내와 어머니와 4살 된 딸이 죽습니다. 어머니, 아내 린다, 딸 다이아나, 3대를 한꺼번에 잃어요. 어머니, 아내, 딸을. 캐서린, 데이빗, 존, 이 3자녀는 깨진 창문을 통해서 기어나와요. 그래서 이 제럴드 시처는 이 3명의 자녀와 3년 동안 불같은 시간을 보내요. 남은 자녀와 함께 꿋꿋하게 키우면서 일어나면서 썼던 그 책이 있어. 불같은 시간을 쓰는데 지나면서 그가 쓴 책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울다. 하나님 앞에서 울다. 이 책이 나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엽서와 편지를 보냈는데 아주 많은 내용이 뭐였냐 하면 욥기가 다루고 있는 하나님의 이 신종론적인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럴드 교수님, 당신의 가정은 참 하나님 잘 섬기고 이상적인 가정이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그때 제럴드 시처가 말한 게 뭐냐면 세상이 완벽하게 공평하다면 우리에게는 어떠한 비극도 경험하지 못하고 어떠한 은혜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재앙입니다. 이런 대답을 했어요. 사고가 나기 이전과 사고가 난 이후에 저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 저를 보자면 하나님을 감동시키거나 하나님께 내 자신을 의롭게 보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나를 그런 부담감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지금의 나는 하나님을 더욱 잘 섬기고 싶은 간절한 열망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나를 평온함, 만족감, 그리고 단순함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남은 것이 하나님밖에 없을 때 탈출구는 빨리 나도 죽어서 하나님 뵙고 따지는 것처럼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캄캄한 밤에 체험되는, 이 땅에서 체험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욥은 깨달았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캄캄한 밤에 귀로만 듣던 하나님이 눈으로 배워지는 그런 단계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경험될 수 있거든요. 지극한 고통 한가운데에서.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상실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거든요. 캄캄한 밤이라고 고통이 지극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못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빨리 죽는 것만이 대답이 아니거든요.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더 깊이 체험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거든요. 우리 삶에 고난이 넘치지만 그 고난보다 더 큰 위로하심,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은 불만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고난을 상쇄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온 사람의 고백이에요. 인생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더 큰 확신으로 인도해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면 이골이난 사도 바울이 이번 경우에 나는 죽었구나, 살 소망이 완전히 없어지고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아서 하나님 내 영혼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그 지경까지 갔어요. 사자의 입안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좀 있으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상황인데, 그런데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이 되었어요.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로 거길 갔다 오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되냐, 과거에 날 지키신 하나님, 이 경우에서 날 지키신 하나님이 앞으로도 나를 지켜주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나는 과감하게 거기 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체험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 그러냐,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전천후 천연기념물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겨서 지극한 고통 속에서도 캄캄한 밤에서라도 하나님께 찬양 돌리고 찬송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는 이런 성도들 말이죠. 이런 믿음의 경지에 다 같이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ust as I am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데이비드 잉이라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태어날 때부터 숨을 쉬지 않는 상태로 태어나셨어요. 18분 동안 아기가 숨을 쉬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누군가 툭 쳤는데 그때부터 18분 지나서 숨을 쉬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미 산소 공급이 부족해져서 의사는 이 아이가 식물인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지극한 정성으로 살아남는데 뇌성마비가 되고 말았죠. 비틀거리면서 걸어야 했고 언어장애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이분이 14살이 되던 해에 어머니가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사면 초가에 몰려서 친척집 여기저기를 전전하면서 천독꾸러기로 지나게 되는데, 그런 이분이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은혜, 그리고 완전히 다른 삶을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간증하는 게 뭐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온몸이 마비되었고 엄마에 의존하고 있어서 정신적으로도 마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일생을 온통 나를 중심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나의 일생이 온통 마비가 된 인생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고 난 이후부터 나의 삶은 마비에서 풀려난 인생이 되었다. 링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뇌성마비를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뇌성마비가 나를 가지지는 못했습니다. 사람이 볼 때 나는 뇌성마비고 똑바로 걷지 못하는 사람이고 말이 어눌한 장애인이지만 가치 없어 보이는 불량품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랑 다른 성한 사람이나 똑같이 보시고 나를 보시는 가치도 똑같다. $100짜리 지폐가 있어요. 신권이나 아니면 꼬깃꼬깃해진 접혀지고 더러운 지폐나 사용될 때는 똑같이 $100의 가치를 가진다. 이분의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장애인이라고 보지 않는데 나는 내가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어떤 시도도 하지 못한 채 내 남은 인생 전부가 마비가 되어 하나님을 불평하는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피해자로 보시지 않는데 내가 나의 생각에 갇혀서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한 환경에서만 잘 섬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형통한 환경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은 형통한 사람이죠. 하나님 안에서 나는 만사 형통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나아가는 곳에 형통치 못할 환경이라는 건 없습니다. 고통 속에서 이런 고난이도 믿음을 획득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이 되는 거죠.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잘 아는 전신에 3도 화상을 입은 이지선 양이 지금 한동대 교수가 되었는데, 불같은 시련을 믿음으로 견디고 극복하고 그녀가 교수님이 되었어요. 교수님이 이화여대 학생이었을 때, 졸업반 때 4학년 때 이 사고를 당했는데 지금 한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님이 되셨어요. 여러분, 그가 학생들 앞에 섰을 때 그녀의 얼굴이 무엇을 말해주겠어요? 다 아는데 우리 교수님이 어떠한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고난당한다는 것이 어떻게 유익이 된다는 것인지, 하나님 앞에 신앙인으로서 주의 윤례를 배운다는 게 무엇인지, 그저 사회복지의 지식을 배우기 전에 이미 그것을 가리키는 그 선생님의 불구덩이를 통과한 캄캄한 밤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선생님의 모습을 보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지는 것을 성도들에게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욥은 성도가 도달할 수 있는 믿음의 최종 결승선을 통과해요. 캄캄한 밤에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으로 연단되는 거예요. 불같은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분 앞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최종적인 형태가 여호와 경외의 신앙으로 나오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저는 바라는 것 없습니다. 지금 제 형편에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대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기도하는 입이 되겠습니다. 기뻐하는 삶을 선택할 것입니다. 머리에 핏줄 하나 터지면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기억이 다 사라지고 마는 하찮은 존재가 인간인데,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니 오늘 이렇게 삽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나의 입술의 찬양과 기도와 부르짖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찬양하는 주님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